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 앞에 하늘 보석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보석이라는 건데요. 왜 하늘 보석인지 욥기에 쓰여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진주조개가 모래알 하나를 감싸고 아픔을 잘 참아 견디면 놀랍게도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진주를 우리가 땅의 보석 중에 하나로 여기는데요. 그런데 욥의 이 눈물은 하늘 보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울음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범한 인생을 하늘의 보석으로 빚어 가신다는 그 이야기이고, 그 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하늘 보석은 욥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하나님의 하늘 보석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제 요셉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의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총리 간저와 왕의 간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멀리 떨어진 바로의 궁까지 요셉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눈물입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곡기를 끊고 이제 울어버리는데 얼마나 슬피 우는지.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라는 어, 울음을 울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눈이 눈물에 상했다라는 겁니다. 어지간히 우는 눈물은 이 눈에 들어간 이 잡티가 씻겨 내려가서 오히려 눈이 맑아지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에레미야는 자기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바울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울면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물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애통함이 없다라는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 이야기, 바로 이것은 이 눈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하늘 보석으로 빚어졌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하늘 보석의 한 사람인 이 욥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어, 사람인데요. 이 욥기의 말씀은 창세기와 함께 읽어도 좋고, 또한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와 같이 시가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혜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시가서들과 함께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정면으로 다룬 이 희곡인데요. 인간에게 이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피하거나 잊어버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 욥의 고난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교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욥에게 너무나도 심한 고난이 닥치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욥의 곁을 지켜 주었는데 7일 만에 위로나는 명목으로 대화가 시작되므로 오히려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의 대화가 욥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욥은 순금처럼 단련되어 이전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보석으로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욥의 자식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욥의 건강도 상하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욥은 이 사탄의 시험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욥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만 그 시험을 맞아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사탄의 계략에 지느냐가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욥은 끝내 사탄이 원하는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험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욥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한 욥과 세 번의 논쟁을 한 빌닷, 그리고 두 번의 논쟁을 한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엘리우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일단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친구들은 욥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7일 동안이나 욥에게 말도 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자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화는 욥을 정죄하는 청문회의 분위기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욥은 물론이고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오까지 그들은 최고 수준의 인과율을 기반으로 한 논쟁이 가능한 훌륭한 지식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논쟁을 통한 그들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면 그들이 상당히 옳은 말을 하고 상당한 지식을 기반으로 바른 말을 쏟아놓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은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논쟁점은 인과율에 근거한 말들이었는데 인과율이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법칙 아래에서 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원리는 그러니까 너의 고통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너의 죄라는 것이라는 논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옳은 말이었지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량함이냐라는 말로 이제 대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과율을 기반으로 한 친구들 대화 가운데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그 인과율을 기반으로 한 소리는 욥에게는 헛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에 정말 가장 헛소리이지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되어서 어느 장소에나 걸려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한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욥의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욥과의 논쟁 가운데 욥을 괴롭게 했던 헛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욥을 정죄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통으로 읽지 않고 구절로 띄어서 이것만 읽어서 이 빌닷의 헛소리를 바로 유명한 성구로 사용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끝난 후 그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어떠한 해결책도 사실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의 발언을 계기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의 일부분일 뿐인 인과율을 기반해서 질문을 했고, 욥은 이 인과율적 이해로는 자신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질문이 깊어져만 갔는데요. 이 논쟁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욥기 38장에서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관한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 놓게 되십니다. 예를 들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질문하십니다. 또한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곳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또한 네가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정확히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 낳은 때를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친구들에게 네가 받은 질문은 창조 이후의 그 땅 위에서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창조의 전 과정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자기가 태어난 것도 사실 땅에서 태어난 것인데 욥이 자기 태어날 시간을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자신으로서는 끝까지 가보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욥아 너는 네가 태어날 때까지밖에 가보지 못했잖아.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끝으로 창조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가 하나라도 대답하면 너의 모든 질문에 내가 답할게 라고 이제 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에 욥은 단 한 가지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섭리 이야기나 창조 이후의 예정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율에 기반을 둔 인간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세기 1장의 범위에서만 질문하셨는데도 욥은 그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욥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을 내 입으로 가릴 뿐이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피조물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욥은 원망보다는 더 감사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고 욥의 성공 비결이 되겠습니다. 욥은 창조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을 괴롭힌 세 친구들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욥을 통해 중보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그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 논쟁을 통해 욥에게 수많은 헛소리를 한 대가를 이렇게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숨금같이 단련된 욥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인생의 근본을 뒤흔드는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말로 위로할 것인지 또 재앙 속에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욥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구원자시며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에, 견디기 힘든 고난일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 순금처럼 단련된다는 것을 믿고 욥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기대와 사랑과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